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 그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요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진 표현이고요. 또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은 교회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보이지 않는 아픔이라고 정하게 된 데는 35절 말씀에 그 모세를 소개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이 거절하던 모세를 내가 다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모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고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아픔들이 있는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아픔이 있고 또 이 모세를 향하여 또 계속 거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험하셔야 했던,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아픔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아픔들,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교회에서 목회자는 모세였는데 그 모세는 굉장히 그 모세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아주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온유함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 하면 온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질나서 40살 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저 불의를 보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내 민족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비결이 뭐였냐면 그 보이지 않는 상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 아픔들, 상처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있는데 보여진 상처가 있고요. 또 보여지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픈 거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병이 빨리 낫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데 목회자로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아프신 분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나 이 정도 아픈 거는 기도 제목도 올리기 죄송해요. 그래서 못 올리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는 교회 환우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에 나오신 그 질병과 또 환우들의 기도 제목들이 보면 어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암이 걸리셨거나, 아니면 또 암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부위에 암이 있으시고 또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대부분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거는 잘 안 알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는. 근데 마음이 아픈 분이 없냐 하면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본인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잠을 못 이루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우울증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우울증 환자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그걸 다 나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으셨는데, 다 나으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계속 마음이 아픈 상태였다면 그 얘기를 저한테 못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차라리 내가 몸이 아팠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여기 아파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걸 절대로 잘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마음이 아픈 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마음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우울증에 이렇게 심각하게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 잠 못 이루고 정말 그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두렵고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질병이 아주 억눌려 있는 분들은 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십니까? 네, 이분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쿠퍼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그 18세기의 위대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밤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의 아픈 것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서 깊은 영성을 담아냅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로 인도함 받았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든 또 몸이 아프든 다 아파요.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음 받기를 원하고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어떨 때 나음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냐면, 내가 아픈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건강해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말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참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드러내는 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나의 어떤 높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걸 얘기하게 되면 더 거절받았던 상처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점점 가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 환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픈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오늘 그 모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살아날 수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나 예뻐서 부모가 살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갈 때 그 아이는 부모에게 한번 벌써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건짐을 받죠. 그렇죠. 그 제가 모세 인생을 보니까 그때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서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니까 모세는 그 40세 때 자기가 그 이집트의 왕조로서의 권리를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위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조금 더 내 거 챙기고 내가 더 안락해지고 내가 더 안전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사는데 모세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가 되어보려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놔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모세의 거절감이 상처가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보기에 이 모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던 모세를 택하사 다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임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애굽에 보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을 건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를 지금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는 또다시 거절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절받은 모세가 나를 지금 부르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요구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다 끄집어냈지만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에도 요약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거절해요. 계속 거절해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모세 평생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뭘까? 거절감이에요. 그런데 그 거절감 때문에 모세는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광야에서 또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냐면 4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여 수배자가 돼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자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 되고 또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모세가 도망쳐서 거절당한 땅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쭉 끝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에게서도 거절받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은 다루어질 때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내려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과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면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 가장 아픔과 상처가 되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거절받고 버림받았는데 그가 구원자가 돼요. 모세의 인생은 평생 거절받고 버림받는 것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됐을 때 걸림돌이 뭐였냐면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나이였는데 내가 이제 80살이 돼서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나 지팡이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말도 잘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보내는 그 바로 앞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광야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아마 히브리 말을 다 안 했겠죠.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영어를 잘했는데 영어를 안 하고 살았겠죠. 말을 못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모세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에게 말한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대신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에게 거절받은 아픔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오늘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그 3번의 답을 다 하면서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대답을 서로 할 필요도 없는 그 대화를 오고 가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3번을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가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근데 예수님의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양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패하고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니까. 저는 그 모세의 보이지 않는 상처, 그 거절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절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 목회의 사명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목회자가 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아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실패한 자고 상처가 많은 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와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을 그렇게 실패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자기가 책임 있게 그 문제를 다루고 극복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시키는 일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 노예들은요, 내 앞에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한 것, 잠자리, 마실 것이 없으면 금세 또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예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노예의 그 상처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로 너무나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이 그들은 광야에서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예 근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이라는 표현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에만 나오는 이방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가 잠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40일 동안에 그것을 못 참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빚어낸 게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픔이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봐요. 우리나라를 요즘 외국에서요 엄청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한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갑자기 마음이 막 무너져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원망할까?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그 연약함이, 그 상처가 우리에게도 남아있구나. 우리도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고 싶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도 잘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처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서 그 상처 있는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됨이 정말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고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뭘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잃어버리고 누가 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리고 나를 좀 오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거나 아주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고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자꾸 누구를 비난하는 일만 잘할까? 근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 걸음 떨어져 보니까 그게 민주주의래요. 그게 민주주의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독재적 국가들이더라고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막 보면은 이야기를 너무 난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것이 펑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국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백성이 되고 목이 곧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광야에서 상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의 그 다음 세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오늘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찔렀던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건 하나의 제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안이었죠. 우리도 다른 이방 국가와 같이 왕을 달라.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통치자인데 나는 물러나라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전임 지도자의 그 마음의 상처가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무엘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좀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가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상처가,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상처가 보이게 되는데 정말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저는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정말 힘든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너무나 감사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워서 지금 문 밖을 못 나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내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 방법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왜요? 잘 안 해봤으니까. 왜 잘 안 해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픔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루마니아의 렘브란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Voice of Martyr라고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공해 준 영화여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화 될 때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서 협조를 구하고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했을 때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용기 있게 소리를 냅니다. 이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자고 마이크에 대고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 방송에 고백을 해 용기를 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은 전도도 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공산 치하 안에서 살아가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뜨고 보니까 이제 공문하는 장소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빨리 나를 죽이라.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는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두어서 고통을 당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렘브란트 목사님이 14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 가운데 렘브란트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문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저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하도 비난하는 소리나 또 이 정치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뉴스에 너무 많아서 가끔가다 아름다운 뉴스가 나오면 제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박현빈이라는 어린이가 12일 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마스크 30장하고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자기 이름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박현빈이라는 학생이에요 라고 이렇게 쓰고 동생과 할머니가 아팠을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방관분들 화이팅.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들도 다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에게, 우리 현빈이에게는 이 소방관 아저씨들의 수고가, 고마움이 보이고 느껴지고 실천할 수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불가촉 천민들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만이라도 사람처럼 좀 살다 죽게 하려고 그들의 장례를 도와줬어요. 그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에 많이 찾아갑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 기회가 되면 안식년이 혹시 허락이 되어지면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그 마더 테레사의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 당신들이 도와줘야 할 가난하고 연약하고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고.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가난하고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 주변에는 좀 품격과 인격과 교양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리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소외되어지고 뭔가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는데 너무나 능수능란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문제가 없고 다 평안하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픔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아픔을 그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모세와 같이 다듬으셔서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거절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되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같은 지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 거절받은 자가 하나님께 다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80세 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모세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는데 모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절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겨놨던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아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모세와 같이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거절받아서 도망쳤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다루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절받아서 보이지 않는 상처로 신음하고 끙끙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나의 거절감과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게 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절받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